자,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30절까지 우리 교독합시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리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라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를 돕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5 남편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나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의 제자에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벌어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시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 오더라. 아멘. 오늘 예수님과 수가성 여자와의 대화 내용입니다. 지난 화요일 아침 한 8시가 못 돼서 델레스 공항에서 한 인도 여자를 만났어요. 그녀와 여러 가지 대화를 하는 중에 종교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인도 사람이니까 힌두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녀가 내게 종교가 뭐냐고 물었어요. 그래서 나는 원래 불교였는데 지금은 크리스천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개종하게 되었는지 물었어요. 그래서 내가 간증을 함께 그 복음을 설명했습니다. 내가 20대 때 심한 우울증을 앓았다. 그때 불면증에 시달리고 각종 유전병과 간염병에 시달렸다. 근데 부처님께 기도했는데 부처님이 들어주시지 않았다. 그러고 있는 중에 지인이 성경을 읽어보라고 권했다. 그래서 기도원에 올라가서 일주일 동안 성경 읽다가 예수님이 가르친 천국 복음에 내가 깊은 감동을 받고 내가 지금까지 너무 이기적이고 욕심 많은 삶을 살았다는 걸 깨달았다. 그리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날 이후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랬다. 근데 몇 달 뒤에 내 우울증과 모든 육신적 질병이 다 치유가 되었다. 내가 성경 읽다가 깨달은 게 내가 너무 나 중심의 삶을 살았구나. 이제부터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자고 생각을 바꿨더니 모든 병이 다 치유가 된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그때부터 내 개인의 갈등이 점점 없어지고 인간관계도 회복이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영을 보혜사 성령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어로 헬퍼죠. 또 다른 말로는 카운셀러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성경을 읽는 중에 성령께서 내 인생의 상담자가 되어서 나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킨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하고 싶은 말이 뭐냐? 편견부터 버리라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과 만나지도 않았고 만나도 대화하지도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피가 섞이고 이방인 종교를 받아들이고 그 순수성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육신적으로도 이방인과 피 섞이고 신앙적으로 타협을 하고서 많은 잡신들을 들여와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도 안 했어요. 심지어는 유다는 남쪽에 있고 사마리아는 북쪽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북쪽으로 가려면 그냥 곧바로 가면 한 4시간이면 가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 사람 만나기 싫어서 둘러서 갔어요. 그래 한 16시간이 걸린 겁니다. 이 정도로 유다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 싫어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제 유대 지방에 전도 여행을 하다가 이제 사마리아 땅에 이르렀는데 몸이 지치니까 이제 우물가에 가서 앉은 겁니다. 또 제자들은 동네로 이제 먹을 걸 사러 간 거죠. 그때 이제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땅은 낮에는 덥고 밤에는 기온이 뚝 떨어져서 추워요. 그러니까 낮에는 덥기 때문에 여자들이 주로 해질녘에 물을 길르러 우물가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우물가에 혼자 예수님이 앉아 있는데 이제 한 여인이 온 거죠. 그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물을 그릇 그릇이 없으니까 그 여자가 이제 물 그릇 두레박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물을 달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 여자가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은 9절에 사마리아 여자가 그러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랍니까? 그런 거예요. 당신은 유대 사람인데 어찌 사마리아 사람과 말을 섞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할 때는 우리의 고정관념이나 편견부터 버려야 돼요. 거기에 잡혀있으면 진실한 대화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10절에 그때 예수께서 대답해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래요. 아니 물 달라 하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믿으면 값없이 주는 구원의 선물을 말해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생수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거죠. 즉 복음입니다. 복음서 보면 예수께서 마을마다 돌아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했어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수는 바로 이 복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11절에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습니까? 우리 조상 야곱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거죠. 예수께서 말씀하신 물이 육신적으로 목마를 때 마시는 물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물은 깊고 그릇도 없는데 어떻게 물을 기르겠다는 겁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물은 그런 물이 아니죠. 구원에 이르게 하는 복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육신적으로 이해한 거죠. 13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난 샘물이 되라 그랬어요. 눈에 보이는 물은 목마를 때나 마셔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는 물은 그런 물이 아니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이라고 했습니다. 즉 인생의 갈증을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물이라는 겁니다. 15절에 그러니까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아직도 이해를 못했죠? 예수께서 주려는 물이 말씀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어디 뭐 히말라야 골짜기에서 나오는 뭐 특별한 물이어서 마시면 뭐 특효가 있는 그런, 한번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그런 특효가 있는 물이라고 착각한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녀와 대화 중에 그녀에게 지금 물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자는 아직 모르는 거죠. 상담의 키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상대방이 모르고 있는 부분을 보게 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보게 하는 것이 상담입니다. 예수님이 이 여자 지금 인생 상담을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요.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문제는 알지만 자기의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또 본질적인 문제를 안다고 해도 해결책을 몰라요. 예수님은 이 여자와 본질적 문제를 깨닫도록 눈을 열어주려고 지금 다음 얘기를 꺼내는 겁니다. 16절에 가라사대 내 남편을 데려오라 그래요. 17절에 여자가 대답하여 그러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5 남편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그랬어요. 이게 이 여자의 삶을 다 꿰뚫어 보고 있는 겁니다. 19절에 여자가 그러되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이 여자의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여자는 남자를 5번이나 바꿨어요. 지금 사는 남자가 6번째 남자입니다. 남자를 100명 바꿔도 이 여자의 갈증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여자가 단순히 섹스를 좋아하고 육신의 쾌락을 타면서 남자를 바꾸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섹스를 하고 남편을 바꿔도 마음이 허전함이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생각은 혼돈스럽고 인생이 공허한 겁니다. 그런데 이 해결책을 모르니까 이 여자는 자꾸 남자로 채워보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많이 벌면 그 갈증이 해결될 줄로 압니다. 어떤 사람은 공부를 많이 해서 지식을 쌓고 명예를 얻으면 해결될 줄로 착각해요. 말하자면 모르니까 틀린 방향을 잡고 인생을 가는 겁니다. 방향이 틀리니까 틀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엉뚱한 곳에서 시간 낭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 만나 갈등하고 그러면서 상처 주고 받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상처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줘요. 내 안에 상처 있으면 그 상처가 나옵니다. 내 안에 분노가 있으면 그 분노가 나와요. 내 안에 기쁨이 있으면 그 기쁨이 나오겠죠. 내 안에 열등감이 있으면 그 열등감이 관계 속에서 나타나요. 내 안에 평안이 있으면 그 평안이 나옵니다. 내 안에 악이 있으면 악한 일을 하고 내 안에 선이 있으면 선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상담이 뭡니까? 사람의 눈을 열어주는 겁니다. 문제의 본질을 보고 스스로 답을 얻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아무리 채워도 해결되지 않는 갈증을 해결하도록 안내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신 생수가 바로 그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의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고 살고 있어요. 그러니 삶의 만족도 없고 뭔가 허전한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은 허전하고 생각은 공허합니다. 그러니 해답이 없으니까 지금 흑암 속에서 방황하는 겁니다. 그것을 남자를 통해 얻으려고 하는데 남자가 그 갈증을 해결할 수 있을 수가 없잖아요. 어떤 사람은 술 마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마약도 해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돈 많이 벌면 행복해질까 해서 돈 벌려고 막 별별 짓을 다 합니다. 19절에 여자가 그러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 여자가 이제 눈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선지자로소이다. 자신의 내면의 문제를 깨뜨려 보는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본 거예요. 자신에게 해결되지 않는 갈증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깨뜨려 보자 예수를 달리 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대화가 영적으로 바뀌게 되죠. 생각의 전이 현상이 일어납니다. 상당히 뭡니까? 자신의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 문제의 본질에 직면하게 하고 생각을 바꿔주는 겁니다. 문제를 바르게 보도록 보는 관점을 열어주는 겁니다. 19절에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한 번은 어떤 40대 초반의 여자가 내게 상담을 왔어요. 무엇인가 봤더니 자기 남편이 자기
보다 자기 여동생에게 더 관심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에게 매일 섹스를 요구하니까 힘들다는 거예요. 이제 아내의 말을 들어보니까 불만이 생길만 했어요. 아니, 결혼했으면 아내에게 더 관심을 보내야 되는데 결혼해서 다른 주에 살고 있는 여동생에게 도와주고 필요한 것을 보내고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무엇을 모르는가 하면 지금 나타나는 현상만 보지 남편의 과거의 삶에 대한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남편은 일찍 부모를 떠나 여동생과 함께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과거의 어려운 시기에 여동생과 서로 의지하며 살았고 또 여동생에 대한 책임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동생에게는 과거에 같이 살면서 많은 사건과 상황 속에서 쌓인 연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와는 다른 차원의 사랑과 관심을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 아내는 이런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지금 남편이 보여지는 그 현상만 보니까 갈등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실을 그녀에게 설명했어요. 또 하나는 매일 남편이 섹스를 요구하니까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해 줬습니다. 사람마다 성욕이 다르다. 내가 보니까 당신 남편은 다른 사람들보다 성욕이 좀 강한 것 같다. 사람이 결혼하는 이유 중 하나가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합법적으로 성욕을 해소하는 관계가 부부관계이다. 그런데 당신이 힘들다고 생각을 안 해만 남편은 어디서 그 성욕을 해소하며 살아야 되냐? 다른 걸프렌드를 두고 해소해야 되냐? 아니면 창녀를 찾아가서 성욕을 해결해야 되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여자가 정신이 번쩍 겁니다. 다른 걸프렌드나 창녀를 찾아가면 일단 돈이 새 나가잖아요. 이 여자는 돈에 대한 애착이 심해요. 그날 이후로 이들 부부의 관계가 갈등이 해소됐어요. 그 갈등은. 그러나 이것은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된 거지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에요. 대부분 갈등이 편견이나 고정관념, 자기 이기심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20절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더이다. 이 여자가 한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 출애굽하고 이후에 가나안 땅에 정착했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 때는 가나안 땅을 통일하고 통일왕국을 세웠어요. 그때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정하고 그곳에 성전을 짓고 그곳에서 예배를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 이후에 나라가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나누게 된 겁니다. 남쪽 수도인 예루살렘에서 쭉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은 나라가 쪼개진 마당에 남쪽 예루살렘까지서 예배를 할 수 없잖아요. 적국인데. 그래서 북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에 새로운 신당을 짓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유다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신당을 짓고 거기서 이방인을 예배한다고 비난한 겁니다. 21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문제는 다른 데 있다는 겁니다. 22절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그랬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들의 잡신을 받아들이고 여러 가지 그 잡신의 사상을 섬긴 겁니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죠. 그 구원은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것이지 잡신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23절에 아버지께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하느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예배하고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어떻게 예배하느냐, 예배의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라. 이게 답입니다. 성령으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진리 되신 그리스도 비밀을 알고 예배하는 예배가 참 예배라는 겁니다. 몸이 교회 가서 앉아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진리를 알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예배가 예배의 본질이라는 거죠. 25절에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구하시리라. 드디어
이 여자의 관심이 인생 문제이자 자기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는 말을 한 겁니다. 그리스도라는 자가 오실 줄을 내가 아나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말할 것이다. 드디어 이 여자가 인생 문제의 본질에 접근했다 했죠. 이제는 그 문제의 본질에 접근했으니 답만 얻으면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그가 바로 나다. 내가 바로 그러다. 이 여자가 기다리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라는 겁니다. 내가 그러라 하시니라. 모든 사람 모든 문제의 해답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왜 이 여자는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과거의 구약 성경을 보면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언했고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인생의 답을 주실 거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미 선지자들이 예언했기 때문에 이 여자도 그 오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럼 왜 그리스도입니까? 인생 문제의 시작은 창세기 1장 3장에서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흑암과 혼돈과 공허 가운데 세상을 창조했어요. 이 말은 하나님 없는 세상은 흑암과 혼돈과 공허일 뿐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따라 살면 흑암 속에서 살게 되고 삶은 혼동스럽고 생각도 혼동스럽고 남은 것은 공허뿐이라는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이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는 곧 나의 이야기고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시고 에덴 동산에 살게 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살겠다는 말은 아담과 하와가 행복하게 살게 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에덴이란 말의 원래 뜻이 참 기쁨, 행복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나무 열매를 사단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먹었어요. 사단이 뭐라고 속였는가 하면 네가 이 열매를 먹으면 네 눈이 밝아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속였습니다. 지상 최고의 거짓말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이 욕심에 넘어간 거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열매를 먹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을 얘기하고 그 불신앙이 죄가 되어 에덴을 떠나게 된 겁니다. 즉 말하자면 기쁨을 떠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하나님 말씀을 불신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천국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도 사단이 주는 욕심으로 사는 흑암 세상으로 변해버린 겁니다. 답은 간단해요. 하나님 불신하고 떠나서 사단에게 쏟고 사는 삶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그 기쁨을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니까 문제입니다. 그래서 돈, 명예, 쾌락, 섹스, 마약, 술 이런 것들을 사단이 유혹인 거죠. 이게 사단이 주는 욕심으로 돈과 명예를 추구하고 쾌락을 추구하려고 하는 게 문제죠. 그래서 인생의 부작용이 생기고 사회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인생의 근본 문제는 3S 문제라고. 사단, sin, separation from God. 이 문제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인간의 지식이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낸 겁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스도 보내서 해결해야겠다고 약속했고 그것이 구약의 복음이고 그분이 오셔서 우리 문제를 해결하셨다. 이게 신약의 복음입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자가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녀의 인생 문제 해결되었음을 말합니다. 제사함의 은총을 입고 사단의 권세를 꺾을 권세를 얻고 이제는 더 이상 방황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더 이상 더 많은 남자가 필요 없는 겁니다. 28절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29절에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시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 오더라. 수가성 여자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제 증인이 되었습니다. 동네에 내려가 사람들에게 자신이 만난 사람이 그리스도라고 말하자면 전도한 겁니다. 이 여자의 삶이 180도로 변화받았어요. 틀린 길에서 방황하며 흑암 속에서 사단에 속으며 살던 그녀가 이제는 바른 길에서 들어서고 정상적인 삶으로 변화받은 겁니다. 요한복음 4장 수가성 여자와의 대화는 상담에 있어서 기독교 상담에서 교과서와 같습니다. 편견을 버리고 고정관념을 바꾸도록 돕는 겁니다. 전통이나 조상의 유전에서 벗어나 영적인 눈을 뜨게 돕는 겁니다. 그리고
찾아오는 사람이 스스로 답을 찾고 결론에 이르도록 안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얻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도록 생수를 주는 것이 상담의 최고의 상담이에요. 상담자가 이런 체험을 해야 상담을 올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상담할 때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기만 해도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 상대방의 마음에 쌓인 것을 풀어놓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겁니다. 어떨 때는 마음에 쌓인 것을 얘기만 해도 마음이 시원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 마음에 쌓인 것은 살다 보면 또 쌓여요. 왜 그래요? 본질적인 문제의 답을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에 쌓인 것을 또 풀어야 돼요. 그래서 상담자가 할 일은 일단 들어주라는 겁니다. 그래 들어주면서 그 사람의 속마음을 읽는 겁니다. 그 사람의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르게 안내해 주는 게 상담입니다. 그 사람의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도록 안내자의 역할을 잘하는 게 상담이라니까요. 오늘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하면 됩니다. 학교에서 배운 상담 기법이나 기술은 참고사항이에요. 물론 상담하는 과정에 필요하죠. 한 영혼의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성령께서 내게 그때그때 필요한 말을 하게 하셔요. 그렇게 하려면 내가 성경 지식이 많을수록 유익합니다. 왜 그래요? 성령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아버지께 듣는 것을 말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누구나 상담자로 살고 있고 또 상담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내 말 한마디로 다른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해요. 내 작은 행동 하나가 다른 사람에게 영감을 주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 무엇이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내 안에 진리가 있으면 진리가 나와요. 진리의 말을 하게 되죠. 내 안에 생수가 있으면 생수를 줄 수 있어요. 내 안에 천국이 있으면 천국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욕망이 가다면 그 욕망이 나오죠. 내 안에 분노가 있으면 분노가 나와요. 내 안에 슬픔이 있으면 슬픔이 나와요. 내 안에 기쁨이 있으면 기쁨이 나오고 평안이 있으면 평안이 나옵니다. 자, 내가 좋은 상담자로 살려면 최소한 진리가 무엇인지는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습니다. 진리를 알아야 상처로부터 자유함을 얻습니다. 진리를 알아야 과거로부터 자유받아요. 진리를 알아야 욕심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습니다. 진리를 알아야 인간과의 갈등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시고 누구인지 알고 바르게 이해해야 되겠죠. 인간은 누구나 태생적으로 이기적입니다. 그러나 최소한 이기적인 마음보다는 이타적인 마음이 더 많아야 좋은 상담자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내가 영적인 사람이어야 하나님과 신령한 소통을 하고 그래야 만나는 사람에게 신령한 영감을 주면서 진리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상담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의 축복과 목마르지 않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얻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야 그 사람의 갈증이 근본적으로 영원히 해결됩니다. 어제 어떤 47살 먹은 여자 DC에게 데려다주면서 대하다가 바로 내가 신앙생활 하냐고 물으니까 자기는 교회는 안 나가는데 관심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간증하면서 내가 예수 만나고 인생의 근본적인 갈등이 해결됐다. 그래서 내가 이게 마음이 편하다. 그러니까 내 얘기하다가 내 나이가 65세가 됐다는 걸 알더니 나이가 40대밖에 안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니까 마음이 기본적으로 평안하다. 물론 살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갈등은 있지만은 그러나 근본적인 갈등은 없다. 그러니까 마음이 편해서 그렇다. 그랬더니 그러냐고 그러더라고요. 오늘 예수님은 수가성 여자를 만나 대화했습니다. 늘 하듯이 했을 겁니다. 그러나 수가성 여자에게는 운명이 바뀌는 사건이 된 겁니다. 우리가 예수께 배운다면 우리도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왜 그래요? 예수님 안에 계신 성령님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같은 성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다면 성령이 내 안에 오시고 우리는 새 생명을 얻고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가성 여자와 예수님과의 대화가 우리 인생 사건에 일어나게 하시고 또 이런 귀한 진리에 대한 체험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영감을 주고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인생 상담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